디모데 전서 3장 우리 8절로 13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직분자를 선출하는 우리 공동의회를 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공동의회를 하고 또 안수집사와 권사를 선출하는 우리 공동의회에 앞서서 우리 교회에서 받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직분자가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성경적 기준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주신 직분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직분자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주신 여러 가지 직분 자체가 하나님의 주신 바로 선물인 동시에 누가 그 직분을 맡았는지 맡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한 것이고 또 교회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우리가 또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다른 사람에게 마치 선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된다면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값진 생애가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는 이 직분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직분을 회피하고 또 자기는 평생을 평신도로 이렇게 살아가겠노라고 교회에서 주는 서리 집사마저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겸손도 아니고 어쩌면 또 다른 교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산에 심겨진 나무가 우리가 처음에는 씨앗이 발화가 돼서 너무나 연약한 존재로 성장을 하지만은 온갖 풍랑을 싸워 이기고 견디고 마침내 커다란 나무로 성장해가는 그것은 우리가 자연적인 순리인 것입니다. 나는 더욱더 더 이상 자라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상한 원리이고 어쩌면 그것은 병든 원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이 시간 먼저 임직을 받은 분들이나 또 새롭게 우리가 피택을 받을 분들이나 또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러면 선물로 주신 우리가 안수집사와 권사에 대해서 본문은 뭐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8절에 있는 말씀에 이와 같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와 같이. 전에 보면은 이 말씀에서 접속사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와 같이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가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는 앞에 언급해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을 볼 때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까지만 보더라도 이것은 바로 감독의 직분, 장로와 목사를 가리키는 말씀이겠습니다마는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본문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집사와 그리고 이와 같이 여자들도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집사와 권사를 놓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 말씀을 볼 때에 여기에는 바로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가 돼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8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도덕적인 자격을 먼저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서는 바로 우리가 신앙적인 바로 그 자격을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직분자의 자격의 어떤 기준을 논할 때에 어떤 영적으로 어떠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떠해야 하며 라고 하는 어떤 이 자격보다는 도덕적인 자격을 먼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는 세상 사람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의 행하는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를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보다 더 세상 사람들이 쉽게 드러나는 삶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떠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먼저 도덕적인 그 문제를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시 말하면 선하고 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삶은 기본이고 좋은 신앙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격이 부실한 사람에게 직분을 주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기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맡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덕을 세우지 못하고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가 진정한 세상 사람들 앞에 무엇인가 보여주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기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성경이 요구하는 직분자의 도덕적인 기준은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보다도 오늘 이 성경을 보면은 존경받을 만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직분자가 될 만한 사람의 삶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사들이 정중하라고 하는 이 말은 좀 우리가 해석하기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이 개역 성경을 보게 되면 단정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어떤 번역 성경을 보면은 근엄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좀 이해가 안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또 다른 성경을 보면은 신중하며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중하고 근엄하며 단정하며 또 정중하며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이 말은 인품이나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 사람됨을 전체적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이고 또 그러한 인품을 가진 자요. 그러한 모습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사가 될 만한 사람의 삶의 특징이 뭐고 권사가 되어서 권사가 될 만한 사람의 삶의 특징이 과연 무엇이냐? 더 나은 말로 번역을 본다면 우리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남녀를 불문하고 우리가 공동체를 섬기는 직분자는 여러분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존경받을 만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우리 사람은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누군가를 존경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존경받을 수 있는 자격이 결여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정말 한 세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이 세 사람 이상이 된다면 그냥 좋아하는 사람 말고요. 누굴 존경하냐 그럴 때 무슨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고 그런 분들 말고 정말로 나에게 영향을 끼쳐주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정말로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과연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존경할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말에 신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8절 말씀에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지 말라는 말이지요. 이 사람 만나서는 이 말하고 저 사람 만나서는 저 말하고 우리가 이렇게 시작한 말이 어제 한 말이 틀리고 오늘 하는 말이 다른 경우를 여러분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말이 일구이언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또 사실과는 다르게 과장하는 것도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저는 며칠 전에 이 핸드폰을 보다가 유튜브를 이렇게 그 유튜브에 나오는 광고에 어떤 탤런트가 죽었다는 거예요. 어쩌다 이런 일이 하면서 그랬어요. 아니 이 사람이 왜 죽었나 하고 봤더니 죽은 것이 아니고 어떤 죽은 사람, 어떤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 집에 가서 되어진 이 일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영정사진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니까 죽었다고 누구라도 그렇게 느끼지 않겠어요? 요즘에 여러분 떠도는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아요. 거짓말하고 난 뻔뻔한 사람들 보면은 정말로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일구이언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존경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한 것을 의미해야 되고 의미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우리가 듣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서는 진짜도 있지만은 가짜가 너무나 많은 세상인 거예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한 것을 의미하고 의미한 것을 말하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이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다. 먼저 오늘 이 성경이 말한 대로 보면은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말며 이와 같이 집사들은 일구이언을 하지 말라. 두 경우의 공통점이 뭡니까? 말에 관한 규정인 거예요. 여자나 남자나 할 것 없이 말에 관한 규정인데 교회에서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들을 그 원인을 찾아보십시오. 무슨 우리가 큰 칼싸움을 하고 총싸움을 하고 대단한 싸움을 해가지고 원수가 되고 이렇게 삐지고 시험 들고 하는 교회는 여러분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누가 들어도 덕스럽지 못하고 누가 들어도 신앙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서는 표현되지 말아야 할 그러한 언어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신앙이 성장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일구이언하지 말고 이와 같이 여자들도 정숙해야 된다. 직분자가 되려면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중직자라는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가서 마침내 패싸움을 하듯이 그렇게 말싸움이나 하고 있고 이런 분들은요 사실 우리가 이 정도의 인격과 이 정도의 신앙이라면 우리는 내려놓는다고 말을 해야 되지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의 이름을 아무런 스스럼 없이 부르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갑니까? 또 하나는 우리가 보면은 절제하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절제하며
절제한다고 하는 것은 남자들은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며라는 이 말씀을 하고 여자들도 절제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생활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우리 성도가 어떤 다른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내 삶을 통제하게 만든다면 나는 그들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1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하는 분들의 그 믿음을 보십시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형제가 없습니까? 집안이 없습니까? 지인이 없습니까? 그들이 모임이 없습니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 보면은 주일을 빼먹듯이가 아니고 뭐 빼먹듯이? 꽃감 빼먹듯이 옥수수가 그 여름에 이걸 옥수수를 따서 이렇게 까보면 아주 알이 잘 박힌 끝까지 잘 박힌 옥수수가 있지만은 같이 옆에서 같은 땅에서 같이 비비고 서서 그 한여름을 지내는 이 옥수수 어떤 놈은 알이 드문드문 배긴 거예요. 예?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릴 때는 뭐 사마귀라고 뭐 사마귀 옥수수라나 뭐래나 아무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아니 어떤 옥수수는 알차게 차여져 있는데 어떤 건 왜 그렇게 듬성듬성 알이 박여져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듬성듬성 하느냐. 김장을 해야 되는데 꼭 자식들이 토요일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김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누구 날배추만 먹고 사랍니까? 우리도 김장 먹고 산다고. 또 보면 어떤 꼭 그렇게 빠질 일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바보처럼 사는 여러분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은 내가 통제하고 내 삶은 내가 컨트롤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남이 나를 통제하고 남이 나를 컨트롤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것이죠. 절제하라. 우리가 여러 가지의 이유를 여기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며 그리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며 라고 여러 가지로 우리의 조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존경받을 만한 진실로 교회의 직분자가 되려면 모든 일에 충성된 자가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 중에서 적어도 우리는 비난받을 짓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냐. 교회의 귀중직을 맡은 사람들이 적어도 우리가 항존직을 가지고 권사가 되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본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보면은 영적인 혹은 신앙적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든 교회가 주는 직책이기에 믿음을 따지고 있는 것은 수긍이 가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면은 그 양심과 믿음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사람들이 도덕적인 판단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양심이 제 기능을 발휘할 때에 믿음이 제 기능을, 제 구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양심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제 구실을 다할 수가 있겠느냐? 사람은 여러분 모두 자기 양심을 바르다고, 자기의 양심은 누구나가 깨끗하다고 바르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문제는 양심이 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을 받는 사람이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우리들이 깨끗한 양심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깨끗한 양심이라야 믿음이 자란다는 것이지요. 물론 믿음이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우리의 마음속에 믿는 사람들도요, 양심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지난 그 가을 노해쯤 때에 아주 실망스러운 일을 한번 봤어요. 어떠한 문제가 야기가 됐습니다. 뭐 문제라기보다도 어떠한 그 주제가 있을 때 반대하는 사람과 찬성하는 사람들이 이제 회의를 하면서 있는데요. 어떤 중요한 말 한마디에 이것이 그러냐 아니냐라고 결정이 되어지는 상황인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아니라고, 찬성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렇다는 거예요. 야, 난 그걸 보고 정말로 이 사람들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러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하는 대로, 찬성하는 사람들은 찬성하는 대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정말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로, 양심이 무너진 사람들이로, 과연 그래가지고 믿는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니?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비밀 공개적으로 선포를 해도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비밀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했잖아요. 주님, 왜 주님은 말씀을 하실 때 꼭 비유로만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그 제자들이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알아들을 자는 알아들을 자만 알아들으라고. 하나님의 진리는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듣는다는 것 아닙니까? 믿음의 비밀을 소유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왔지만 이제는 지나가는 세상임을 깨닫게 되는 것,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영혼의 큰 암초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은 믿음의 이 과거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게 되면 내세의 영광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다고 고백하게 되지 않느니. 이번에 선출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안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정말로 그 삶이 존경받을 만하고 깨끗한 양심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가정적인 문제를 말합니다. 여기서 가정에서의 우리가 어떠한 가정을 가져야 되느냐, 장로의 경우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집사나 권사나 누구나 할 것 없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야 하고 자식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부부 사이가 나쁜 사람이 직분을 맡게 되면 여러분 그 직분 잘 감당하겠어요? 그거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기의 가정을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내 가정을 복음화하라는 겁니다. 내 가정을 복음화하라.
자식을 잘 양육하라. 거기에서 본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왜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이러한 문제 이것을 말씀하지 않고 성경은 도덕적인 그 문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적인 면, 교회에서의 생활, 이것이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주일 성수하는 것, 권사님들이 내 교회에서 주일 성수 안 해보세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맥 빠지잖아요.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 우리 교회 수요일은요, 남자 성도님들은 장로님들만 나오십니다. 할렐루야. 네? 안수 집사님들 안 나오시고, 안수 집사만 수요일날 나오라는 법 있습니까? 우리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주일만 나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든 예배에 본이 되어져야 하고, 헌금하는 문제, 11조 드리는 문제, 봉사하고 구제하고 전도하는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우리 성도의 기본적인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논하는 여러분 그 문제는 이미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넉넉히 감당하는 이런 성도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붙잡아 줄 수 있는 직분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은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의 여인들도 권사님들도 이 직분을 잘 감당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되는데, 본래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귀한 직분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맡기실 때에 여러분 누구나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그런 다 자격을 갖춘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보면은 뭐 오해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이 되기 전에는 저분이 만약에 장로님이 되면 장로님을 잘할까? 라고 했는데 장로니까 선택이 되고 장로님이 되셔서 장로님 하시는 걸 보니 장로님을 정말 잘하시는구나. 저분이 정말로 권사님일까? 저분이 안수 집사님일까? 했는데 직분을 주면 그 직분에 따라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감당할 능력도 주고 믿음도 주고 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다 갖춘 것은 아니잖아요. 뭐 목사님들은 다 갖추고 목사를 합니까? 이렇게 목사고시를 보고 면접을 할 때 보면 참 이렇게 보면 깜깜합니다. 어떻게 보면 얼굴 쳐다보면 깜깜해요. 그러나 그들이 나가서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큰 담력을 가지고 할 때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새로 뽑히는, 새로 선출되는 우리 안순 입사님과 권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밝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활기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선물처럼 여기는, 귀하게 여기는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을 선출하는 공동의회를 하며 투표를 하고 또 새로운 직분자를 아버지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몇 달 안 있으면은 교회가 세워진 지 115년이 되는 해인데,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 곡수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고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말없이 정말로 소리 없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어 섬기고 주님 앞에 충성한 귀한 일꾼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나아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뽑히는 귀한 직분자들에게도 더욱 큰 은혜를 허락하시며 이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같은 사랑과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